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을 포함한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살리고 또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스겔 37장 말씀은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모조리 붕괴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랐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생명력이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 자체가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절망을 넘어서 존재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만 그런 것일까요? 이 모습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많았고 질적으로도 말라 있었습니다. 절망의 범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에 에스겔이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라고도 답하지 않았고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맡긴 것입니다. 이 고백은 비록 나는 모를지라도 앞으로 이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린 관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를 경험합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메말랐을 때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때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결코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죽은 뼈에게 선포하라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죽은 뼈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이 이제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피부가 덮입니다. 모양과 골격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생기입니다. 형태는 회복되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 신앙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괜찮지만 속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에서 멈춰서지 않으시고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러분, 이 생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바람, 호흡,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생기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제 죽음을 당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10절 말씀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죽은 존재가 살아납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약한 존재였는데 큰 군대가 되어 갑니다.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의 사역을 펼쳐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 이 마른 뼈 사건은 개인의 문제만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마른 뼈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적 절망을 어루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으로 공동체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영적 피로감과 번아웃으로 인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복된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말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아멘. 완전한 회복과 미래의 소망을 다시금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마른 뼈인 줄 알았는데 생기가 들어가고 나니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또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동일합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마른 뼈가 무엇이냐? 포기한 꿈입니까? 무너져버린 관계입니까? 식어버린 믿음입니까?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까? 다친 것처럼 보이는 미래입니까?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 목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고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 한 고백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심연 깊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여전히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어두움과 혼돈, 또 수치심과 두려움, 연약함과 완악함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고백은 저를 자책으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찢기신 몸을,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란 존재가 어둠을 뚫고 죽음을 이긴 생명의 빛이 임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음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는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실제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